1절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대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대략 태양력을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원력을 가지고 봅니다. 뭐 농경 사회는 다 원력이죠.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봤을 때는 한 대략 한 3월 14일 정도 지금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쯤이 이제 6월절이 오게 됩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전병을 먹는데, 글쎄요, 저도 뭐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맛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계시던 여기 이제 소중한 사람들 계시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이 먹는 전병이라고 그 과자를 갖다가 사다 주셨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포도주와 유대인들이 먹는 그 무교 과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했는데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카스테라가 들어와야지 이게 뭔가 은혜가 되는데, 뭔가 당이 쫙 퍼져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퍼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 맛이 없어. 이야, 무교병 그거 진짜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먹을 게 아니야. 그 카톨릭에서 만든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뭘 만들든 뭐 어떤 교회는 떡으로 진짜로 시루떡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이제는 진짜 그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는 무교병까지 먹어봤는데 최고는 파리바게트 카스테라가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구분해서 봤을 때는 먹는 게 딱 구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6월절 이퀄 무교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러 가자 그랬을 때는 6월절 지키자고 가자는 거고, 또 6월절 지키러 가자 그럼 무교절 지키러 가자, 그게 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키는 그 방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은 첫날, 그 첫날 이제 어린 양을 먹게 되는데요. 어린 양 한 마리 얼마 정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시죠. 무슨 양 끌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오늘 내가 어떻게 양을 또 잡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면서 제사 지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준비부터 모든 것들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유월절 그 제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어디 가면은 그 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동이. 우리 주님은 참 특이한 방식을 많이 쓰세요. 물동이, 물고기 뭐 이런 거 거기 가보면 거기 물고기에게서 돈이 나온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에게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로 이제 인도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재물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막 공부를 안 해도 대략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자, 안 그래도 성경 자체에 번역 가지고도 논쟁이 많고, 심지어는 사본이 있네 없네 가지고도 이 성경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을 증명을 하신 게 유월절로 증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글로 기록돼 있잖아요. 글로서의 기록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전통의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하도록 명령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어찌됐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부자도 있고 또 파리바게트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막 달달하고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험불하게 겸손하게 이 무교절 기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맛없는, 난 다시는 안 먹어 그거, 그 맛없는 무교병을, 우리 말로 하니까 무교병 하니까 되게 병하면 약간 느낌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요, 뭔가 모르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전혀 안 촉촉해. 전혀 안 촉촉하고 딱딱하고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 시간이 며칠? 일주일. 아무 일도 안 하고 3월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일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절기입니까? 그런데 이 절기의 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절에? 그렇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무교절에, 이 유월절에 저 인간을 죽일 것인가? 저게 또 어디로 또 사라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서 이번 유월절에 이번에 잡아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사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고, 오늘 제가 나눌 것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하고 인터넷에 치면은 전부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유월절을 폐하해버린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예배가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무엇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냐면 그들의 여러 가지 전통과 절기들로 인하여 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 쓰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첫 번째 공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결정난 것을 왜 뒤집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폄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주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말씀에 넘어가시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3월 달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맛없는 거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받는다 해서 이 절기가 우리 안에서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명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6월절 지키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떡을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이 삶에 내 안에서 죄악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넘어졌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 새해를 시작할 때는 순전함으로 시작하자, 진실함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죠. 진실함으로 시작하자. 근데 그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까? 많이 없어요. 옛날 누룩뿐만 아니라 정말 천년 묵은 누룩도 가득해. 정말 교회가, 전통교회가 오래되어지면 그게 너무 힘들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담임을 나가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너무 좋겠다 하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한 80년 된 교회다. 안 가려고 그래. 이 말씀대로라면 다 어떻게 매해마다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실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안 성숙해.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교회만의 아주 깊은 악습관이 있고 아주 사람을 그냥 아주 들들 볶는 그런 게 있어 거기에. 그럼 그게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암에 걸려야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모님도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씀의 이 흐름이 이렇게 올 거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6월절,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킨다고 그 사람들 양 잡나? 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6월절도 안 지키고 6월절의 의미도 생각지도 않고 교회는 70년, 80년 됐다 그러면 목사님들 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내가 저기 가면 죽는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진실된 이 명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는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벌써 100년이 지나온 한국교회, 그리고 이 10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도 돈이 우상화되었다고 많이
2000년도에 많이 설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것들, 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니 돈이 우상화가 됐구나. 드디어 됐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연 저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제가 어제는 요즘에 이제 설교 가운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비트코인과 또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젊은이들, 파이어족 이런 거 조금 설명하게 됐었다가 나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됐었어요. 살펴보다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비트코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몇십억씩 몇백억씩 벌었다고 하는 애들 뭐 하는 건가? 진짜 그렇게 벌었나 하고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은 개장하고 폐장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개장과 폐장 시간이 없대요. 24시간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전부 이 컴퓨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귀에다가 이어폰 깔아놓고 띠링띠링 그럼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 거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담배만 그렇게 그냥 들이다 피고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고 있는 그런 사람,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감염이 되고 있어요. 쉽게 감염이 되고 있고 주식도 투자해야지 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죠. 글쎄 투자하는 것도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이 튼튼해가지고 나는 딱 오롯이 30년 동안 묻어놓고 절대로 안 보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암 환자 중에도요, 암 환자 말기 끝까지 갔는데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봤어. 손 들림도 없는데 그 들림도 없이 컴퓨터 열어가지고 주식 누르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무서워.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거야. 영을 파괴시킨다는 건 뭘까요? 영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가게 하는 방향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충성이잖아요. 온유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연결되어진 것을 말해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사회를 세우고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성령 충만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이미 세상이 엄청난 어둠이 막 깔려오는데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어떻게 그러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 자녀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모든 삶을 다 폐쇄하고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다더라. 그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해주고 또 가서 만나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목사 역할이었어요. 그래도 그 영혼 한번 살려보자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하는 거, 그것도 물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역할 감당할 것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말씀 전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질까? 지난 100년이 지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묵은 누룩을 제하시길 원할까요? 안 하시길 원할까요? 제하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우상인 이 돈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이 말을 물어보면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돈에다가 둘 필요 없어요. 두면 둘수록 같이 마음 아파지고 힘들어지실 겁니다. 이 묵은 누룩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면 참 좋지만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묵은 누룩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이 누룩을 없애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데에 마음을 쓰고 삽니까? 우리가 마음에 힘을 쓰고 신경을 쓰고 마음에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 다시 내 마음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거 팔아다가 내가 더 이것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것도 없고요. 돈 내가 더 많이 가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 잃고 돈 잃고 힘들다 그러면은 찾아오세요. 저희들 원래 사역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먹고 또 눕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고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간다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는 이 엄청난 누룩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는요, 정말 지난 시간들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제가 솔직히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여지껏이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대만이 우리보다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어제 알았어. 어제 주식이 뭔가 나쁜 놈들 하고 이렇게 다 찾아보다가 그거 강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는 그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구나,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만 반짝거리고 더 좋아지고, 뭐 차도 더 좋아지고 컴퓨터도 더 좋아지고 핸드폰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이것도 최고 좋은 핸드폰 내가 그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샀는데 구형이야. 나오면 구형이야. 계속 좋아져, 계속. 이런 게 우리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됨, 하나님 앞에 온전함,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즌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